오늘 설교 제목이 사과 잘 하세요. 아무 때나 덕퍽덕퍽 사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에, 그때에 사과를 잘 하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해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하면 될 것을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말은 하더라고요. 유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TV에 나오잖아. 사고 터졌어. 입장을 말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대신에 뭐라고 한다고요? 유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남길 유에다가 섭섭할 감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이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어요. 잘못을 당한 사람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뭐가 섭섭해? 지가 잘못해놓고. 유감입니다.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뭔 유감이야? 지가 잘못해놓고. TV에서 늘 그걸 보다 보니까 꼬맹이까지 유감입니다. 이런. 할머니한테 잘못했지? 할머니 유감입니다. 이런. 이게 참 나온. 유감이라는 말은요, 결코 사과하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끝내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판에 무슨 사과야? 아닙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단어가 있습니다. sorry.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미국 땅이 우리 땅은 아니고 남의 땅에 와서 사는 주제에 교통사고까지 났네. 미안한 마음으로 영어도 좀 짧고 그래서 덮어놓고 쏘리 했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면 안 됩니다. 쏘리라고 말하는 순간 다 덮었습니다. 저 아시아 사람이 쏘리라고 말했다고, 지가 잘못한 걸 인정한 거라고. 그러면 내가 다 덮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마라. 특히 sorry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한인 사회에서는 교육시킵니다. 물론 뭐 지금이야 블랙박스도 있고 하니까 뭐 다 경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으나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블랙박스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여전히 소리칩니다. 왜 그래요? 밀리면 안 되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80대 20 나올 걸 좀 소리쳐가지고 그 20을 30으로 좀 올릴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80을 70으로 내릴까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소리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판에 사과하라고요? 사과야 할 수 있지. 했다가는 발목 잡히는데. 그래서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괜시리 잘못 사과했다가는 발목 잡히니까 절대로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뭐 시끄러워지면 법으로 가지 뭐 해서 법으로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갈 때까지 갑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재판국이 있어요. 개교회마다 당회 재판국이 있고 그 위에 노회 재판국이 있고 총회는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재판국은 영 믿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세상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총회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총회 재판국 이거 해봤자 뭐하냐. 판결 내려봤자 세상법정으로 하는데 성경은 세상법정에 가지 말라 했거늘 목사장들은 길 쓰고 세상법정으로 합니다. 뭐 잘못해도 끝까지 우기고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 서 있긴 한데 지난 일이긴 하지만 진짜 저 목사하기 싫었습니다. 목사 못하러 가나. 목사 되기 진짜 싫었습니다.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목사가 되기 싫었던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입니다. 목사님이 피아노 반주자하고 바람이 났네. 중학교 때 제 중 우리 교회 아니고 저길 왜 쳐다봐? 아니 그 반주자 집사님도 버젓이 가정이 있고 목사님 당연히 가정이 있지. 목사님이 아니지. 그렇다 욕을 할 수는 없고. 왜 그 짓을 해? 그런데 웃긴 건요 끝까지 오리발렘입니다. 버젓이 모텔 다닌 것도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렘입니다. 야, 어린 나도 알겠는데 거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집사가 나 꼬셨다고. 이런 사람도 아니죠. 뭐 저런 게 다 있나. 저게 목사야. 목사가 돼가지고
사고를 쳤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교인들 앞에 사과하고 내렸어야지. 끝까지 버티다가 법으로 가가지고 감방에 갇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교회는 뭐 풍비박산 났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 되기 싫더라고. 잘못을 버젓이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판에 무슨 사과야? 끝까지 버텨가지고 법으로 가고 결국 감방에 갇히고. 이게 뭔 일이래?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요즘에도 있네. 이야, 참 저걸 어떡하나. 내가 가가지고 두드려 패버릴까? 네가 목사냐고? 근데 버젓이 있습니다. 왜 있어요? 요새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버젓이 있습니다. 목사로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휴, 이걸 어쩌면 좋아? 예. 그런 얘기 하면 명예훼손죄에 걸리는데, 이 걸리는 거 아니야, 명예훼손죄? 그 와중에 가서 두드러 팼다? 폭행이지. 예. 내가 깜빵 가겠네. 그 양반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에이, 세상 다 그런데 뭐 교회도 그럴 수 있지. 목사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상하게 얘기하나? 예. 그 목사는 진짜 하여튼 그 아저씨는 쌍복으로 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뭐 하면서 자기가 먼저 갔어. 이러면 안 되죠. 목사기 전에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아닙니까? 표현들이 왜 이래? 회개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상한 소리 하나? 공감이 안 돼서 이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끄떡끄떡 해주셔가지고. 예. 잘못했으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세상 법정으로 쪼르르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영화 한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 보셨습니까? 옛날 영화죠. 2007년도니까. 이청준의 소설 벌리 이야기를 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연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요. 신혜라는 이름으로. 남편은 죽었어. 그래서 짐 싸가지고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고향도 아닌데 어쨌든 지방도시로 밀양으로 새 출발하고자 하면서 내려갔네.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학원 원장이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돈이 있는 줄 알고 돈 뜯어내려고 유괴를 했네. 그러다가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학원 원장이 유괴범에다가 살인자까지 되었습니다. 당연히 철장에 갇혔지.
철저히 갇힌 건 갇힌 거고, 이 엄마는 정신이 없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까 정신줄 났지. 그런 가운데 우연히 교회 부흥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옆집 아줌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가긴 갔는데 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루 이틀 참여하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어차피 죽었는데 저렇게 죄값 치르고 있는데 용서해 주자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용서하시라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먹고 교도소로 찾아갔네. 오라. 이 유괴범에다가 살인범, 이 아저씨는 피둥피둥 얼굴에 기름도 자르르 흐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퍼석퍼석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으니까. 그런데 이 아저씨는 교도소 안에서 잘 지내네.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니까 이 죄수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비록 내가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이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겨요. 어머니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 찾으라고. 야, 이걸 어쩌면 좋아? 그래서 전도연이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냐고. 나는 저 사람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지 혼자서 용서 다 받았다고. 하나님 먼저 왜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왜 용서해 주셨냐고. 그래요, 70번에 7번 용서해 주라며. 용서해 주기 전에 먼저 용서받았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냐고. 용서해 주실 거면 나한테 기뜸이라도 해주시,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막 절규합니다. 이 아저씨, 지는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용서받았을까?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겠지. 진짜로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감하네. 용서를 못 받았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냥 웃지요. 그건가? 세례요한 아시죠? 요단강에서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못된 것들. 그런 식으로 대충 어물쩍 살아갈 거냐고, 잘못했지 않냐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아, 잘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했지 않냐고. 그러면 회개했다는 증표로
내가 세례를 주겠다. 세례는 물로 주는 건데 물로 씻어내는 거라고. 단순히 뭐 몸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네 죄를 씻어내는 거다 하면서 이제 물에다가 푹 담궜다가 이제 꺼낸 거죠. 회개하고 또 죄 씻음 받았다는 증표로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다 끝난 건가? 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주겠지. 그랬으니까 다 끝난 건가?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남의 거 뺏으면서 살았냐고. 잘못된 거라고. 배 두드리면서 잘 살 게 아니라 그 가진 거 나눠줘라. 2개 있으면 1개 나눠줘라. 네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눠줘라. 잘못하고 있지 않냐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끝낼 게 아니라 행동하라고. 돌려주라고. 계속해서 이런 말도 나와요. 세리는 부과된 세금만 걷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냐고. 군인은 힘을 앞세워서 강탈하면 안 된다고. 무거운 사람을 왜 고발하는 거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받는 급료가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군인이라는 신분 앞세워서 남의 거 뺏으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세례요한이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니까 죄 씻어주지, 용서해주지, 덤벙덤벙 세례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잘못한 거 밝히라고, 그리고 되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입니다. 교도소의 그 아저씨 책임 안 졌잖아. 뭔 용서받아. 착각이지.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세리입니다. 세리는 부과된 세금만 걷어야 되는데 로마 식민 치하라는 그 상을 이용해 가지고 더 뜯어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욕대로 얻어먹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세리인데 이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절반을 뚝 떼어다가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나는 하나라고 했지만 만약에 토색하였다, 억지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삭개오가 또 키가 작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세리라서 사람들한테 왕따 당합니다. 죄인이라고 대놓고 사태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삭개오를 사람들이 끼워주겠습니까? 미칩니다. 그래도 뭐 키가 크면 뭐 볼 수 있는데 키가 조그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냥 나무 위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끝내려고,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로 쳐다보십니다. 삭개오야, 이름도 알아. 내려오라고. 너희 집에 가자고.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유하면 좋겠는데 가능하겠냐고. 밥도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세리를 상종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상종하면 예수님까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세리거든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시면 예수님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내려오라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라고. 너 같은 사람 만나러 온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또 억지로 강압적으로 빼앗은 게 있다면, 제가 사실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게 있다면 내배락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이에요?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도 안 해. 그런 판에 말로도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안 살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 안 하는 세상이지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앞으로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임적인 자세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간통죄 없는데 뭐 나한테 그러냐고 목사가 그딴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예물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예물까지 드리면서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 받아달라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이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예배 드릴 일이 아니라고. 당장 나가서 네가 잘못 저지른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해라. 그래서 화목하게 된 다음에 그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드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기에 앞서서 사람한테 사과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지 않고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회개 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그 사람한테 사과부터 먼저 하라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저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겠으나 제 머릿속에 똑똑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사과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끄떡끄떡 면목동 잘 다니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잘못할 수 있잖아요. 부모 그럴 수도 있지 뭐. 뭔 사과를 해? 그러시 안 됩니다. 제가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합니다. 아들아 잘못했다. 잘못한 거 맞으니까. 뭐 토론을 할 수 있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렇고 저쩌고 뭐 하는 수 없었고 상의 그래가지고 변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잘 몰랐다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부모인데 그런 거 왜 해? 목사가 왜 교회한테 사과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목사도 잘못할 수 있지 뭐. 사과해야지. 어물쩡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르반. 헌물이라는 말입니다. 헌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가지고 한 말씀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효도를 잘 안 해. 뺀질뺀질해. 그런데 신앙생활은 참 잘해.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잘했다고 부모에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은 또 하는 거고 다른 거라고. 하나님께 잘했다고 부모에게 할 일을 퉁칠 수는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 잘했으니까. 그리고 부모한테 대충 하고 지나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했다고 사람에게 안 해도 된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되지 않냐고.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도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사과하고 나오면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나는 용서해 준 적도 없는데 지 혼자 뭐 다 용서받았대. 그러면 참 기가 막히는 꼴이 나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할 게 있고 사람한테 할 일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회개도 해야 되겠으나 그 전에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구실 저 구실 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솔직히 어디서 하는지 몇 시 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요즘 뭐 TV는 유선이라 가지고 뭐 좀 인기 있는 드라마는 계속 뭐 나오잖아, 재방송이. 그래가지고 봤는데 굿 파트너라고 뭐 변호사가 등장해요. 법리학인데
최근 것 같아요. 에피소드 제목이 반쪽 사과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 외도했어. 그것도 부인이 임신했는데 정신 아니죠? 이건 뭐 간통죄는 없으니까 남편의 상대 여자를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는데 이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어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조정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외도를 했다. 이 상대 여자가 상간녀라고 합니다. 어쨌든 상간녀. 이 상간녀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저 남자가 곧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꼬셨다고, 자기는 당했다고,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혼인빙자 간음죄도 없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자기는 피해자라고 막 우기고 막 달라드는 겁니다. 그런 판에 무슨 위자료냐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지금 부부가 둘이서 짜고 자기한테 돈 떠내려고 저러는 거라고, 부부 사기단이라고 막 길게 떠요. 뭐 어쨌든 이 상간녀는 남자가 부인인 거 뻔히 알고서도 외도를 저지르게 했으니까 죄 지은 거죠. 그런데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버팁니다. 뭔 위자료냐고, 저것들 부부 사기단이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소한 부인도 딱히 뭐 위자료 받을 생각까지는 없었나 봅니다. 그 변호사가 그 고발장을 곰곰이 이렇게 보다가 이런 말이에요. 아, 사과받고 싶었나 보다. 이런 말 하면서 이제 그 조정하는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하겠다고. 이 고발하신 분이 뭐 위자료로 수억을 받는들 지금의 상처가 아물 수 있겠냐고. 지금 피고가 자기도 피해자라고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 사과를 부인께서 받으시면 어떻겠냐고. 뭐 이 사건을 꼭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상간녀 입장에서는 어우, 위자료 안 낸다니까 땡큐죠. 하면서 사과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한 부인 입장에서는 뭐 사과하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아야지 어쩌겠습니까? 받았는데 과연 이 상간녀가 제대로 사과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반쪽 사과입니다. 어쨌든 죄진 건 사실이니까 위자료 내기 싫어가지고 사과한 거죠. 어쨌든 뭐 그래도 사과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뭐 끝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제가 목사이지만 보면서 이게 뭐야? 그런데 드라마에서 뭐 변호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 부인은 사과를 받지 않았냐고, 사과받다는 사실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또 그 상간녀는 자기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했으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지가 스스로 말했으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어쨌든 그 기억으로 살지 않겠냐고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그 상간녀한테 한마디 해요. 평생 사지 않은 마음으로 사시라고. 당신의 어리석음이 아이와 원고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죽을 때까지 잘못했던 걸 기억하고 사시라고. 그러니까 그 상간녀 입장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요. 이걸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법정이잖아요. 법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잘못해서 처리하고 처벌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법정에서 사과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정작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길을 쓰고 뽑으러 가자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목사인 저로서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잘 해결이 안 될까? 각자 나름의 하나님을 모시고 각자 나름의 회개는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두 번째 문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상대방에게 내가 말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시대를 떠나가지고 부모든 자식이든 자식일 수도 있지. 그것도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다윗을 보시면 잘못 저질렀지. 그렇죠? 부하의 아내와 놀아놨으니 참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다가 들통났네. 그때 저 여자 꼬셨다고. 그렇죠. 대낮에 왜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목욕을 해? 헷갈리게. 난 당한 거라고. 이렇게 말 다윗 안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 나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왕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훅 데려가셨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으라 하니까. 그래서 아들들 간에 칼싸움 나고 자식이 덤비고 쫓겨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게 다윗이 책임져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 바세바 보냈을 때 저를 데려가시지 왜 살려두셔가지고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말 안 합니다. 묵묵히 다 감내합니다. 그리고 참 미련할 정도로 아무 말도 아들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지금 이 모양이 꼴났구나 하면서 다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개도 회개지만 사과도 사과지만 책임적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사고치지 마세요. 잘못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같이 어울리시면 안 됩니다. 지킨 지키셔야 됩니다. 덜렁덜렁 살아가다가는 인생 박살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책임질 것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과, 회개도 해야지만 사과 잘 해야 된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적 자세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늘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갑니다. 윤리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하시도록 돌보아 주시고, 그 전에 먼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늘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